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의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불러가니 그가 그를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4절까지 봤네요. 오늘 지난주에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죄송했어요.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금년 한 해 내년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네요. 그 부잣집은 부자가 되기까지 그냥 됐겠어요. 그냥 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가 그 피땀 흘리고 정말 진액을 쏟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벌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어차피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올 재산 좀 나눠주십시오. 어차피 나눠주고 가시지 그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걸 다 재산을 이제 분배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이제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오늘 그것을 다 허비해버렸다. 다 써버렸다. 그렇게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 한번 제대로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정말 의미 있게 한번 투자해보지도 않고 또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허랑방탕했다. 이 말은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썼다는 얘기죠.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왜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말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막 독촉을 했거나 또는 뭐 억압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했거든요. 왜일까? 왜이었을까에 저는 주목을 좀 해봤어요. 그 귀한 재산을 가지고 가서 왜 다 그냥 의미 없이 뜻없이 다 써버리고 말았는가? 그건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재물 속에 자기의 피와 땀이 들어가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피와 땀을 진액을 쏟아서 모아진 재산이라면 그렇게 쉽게 가지고 허랑방탕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모은 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가가지고 확 써버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일입니다. 형하고 학교를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러니까 형하고 저하고 4살 차이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같이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형이 적어도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갔으니까 5학년, 6학년쯤 된다고 해도 제가 1, 2학년 때는 좀 안 됐겠어요. 잠깐만 할 때 학교를 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그 개천이 마른 개천이었어요. 바짝 말랐는데 그 다리 밑을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돈이 있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형이 얘기를 해주고 돈 있다고.
그때 형이 뛰어내려가가지고 500원짜리 지폐를 주워왔어. 500원짜리 지폐.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어릴 때. 그런데 5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때. 큰데 500원짜리 지폐를 한 명이 주워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분발해야 돼. 그날 순식간 다 써버린 거예요. 500원이요. 큰 돈이에요 그때 어릴 때. 그거를 순식간에 둘이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거 그냥 죽은 거니까. 오늘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그렇게 탕진해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내 눈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거기에는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땀, 아버지의 피는 들어갔어도 나하고 나는 그렇게 진액을 쏟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들어있거든요. 나는 별로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행운이 뚝 떨어졌어. 행운이 떨어졌어. 그 행운 속에 내가 뭐 그렇게 진액을 쏟아본 적도 별로 없어. 그런데 그렇게 나게 떨어졌어. 그럴 때에 그 행운이 진짜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싸구려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함부로 쉽게 막 그냥 날려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왔건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라면, 너무 값진 것이라면 그 값진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쏟아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집이 그렇게 부자 되기까지 둘째 아들도 사실은 좀 진액을 좀 쏟아부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하고 함께 논밭으로 다니면서 땀을 흘리고 진액을 쏟아부었다면 아마 그 아들 그 재산 가지고 가서 귀하게 무언가를 또 다른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겠어요. 우리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탕자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무엇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셨냐면 이거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 각기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값비싼, 그렇게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자기 마음의 세계를 구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탕진해버렸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일궈준 걸 가지고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고 가치 있게 쓰지 않고 가지고 아주 헐값으로 그냥 써버리고 말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버리니까 돼지 먹이로라도 나중에는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돼지 음식이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그거 그냥 그 좋은 음식을 돼지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돼지에게 주는 음식은요 맨 마지막 찌꺼기를 주는 거예요. 그 찌꺼기를 주기 때문에 모았다가 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부패되고 상하고 아주 이게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음식으로라도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귀한 것이 저는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갤럽에서 그 인구 통계청에서 이번에 그 발표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가 참 그 분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작년 2015년도에 기독교가 드디어 제2 종교가 됐어요. 불교를 제치고 숫자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불교가 숫자가 제일 많았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불교가 급감을 했고 그런가 하면 천주교도 역시 감소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천주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개신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개신교는 상당히 분발을 해서 숫자가 늘어졌고 936만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숫자는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제1 종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신뢰도에 있어서는 꼴등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주교, 불교보다도 더 못하게 꼴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내년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분발해서 이제는 좀 질적 성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 위에 33년 동안 걸어 모으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정말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 잡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욕도 많이 얻어 잡수시고 또 어떨 때는 돌에 맞을 뻔도 하고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시면서까지 벌어먹으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골고다에 올라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그 벌어먹으신 전 재산이거든요. 이 복음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 재산을 벌어먹으셔가지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재산을 남겨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건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거듭남, 구원,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 또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 이런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비싼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받아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값을 잘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값을 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우리 아버지가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피땀 흘리고 정말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인식이 별로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나는 별로 소화하지도 않아요. 죄사함 그거 나 별로 필요도 못 느껴요. 그런데 교회에 자꾸 가자고 그래서 자꾸 하는 수 없이 좀 가봤더니 교회 몇 번 갔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천국 갑니다.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그랬죠. 내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마지못해 받아준 것이지.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문제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나는 정말 가슴 아프게 절절히 나 죄에 대해서 나 가슴 아픈 적도 별로 없어요. 나는
지옥, 천국에 대해서 난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제 됐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래 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나는 이게 헐값에. 지금 이렇게 해서 복음이 너무 헐값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거예요. 어찌됐건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고 피땀 흘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땀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고 내 눈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나는 그냥 받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받으라고 해서 그냥 이거 그냥 덜렁 그냥 받아든 것이지, 나는 그렇게 땀도 흘리지도 않았고 눈물도 그렇게 애석함도 없고 그렇게 큰 그렇게 그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헐값으로 방탕하고 헐값으로 사용해버리고 막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동안에 복음을 너무 써먹었어 이제. 그래 너무 익숙하게 다 사용해 버려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바닥이 났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바닥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복음을 얘기해가지고 복음 얘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이런 거 가지고는 기쁨이 별로 없어 이제는.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 내 인생이 만족함이 별로 없어. 찬송을 해도 배가 고파 내 심령이. 기도를 해도 내 심령은 곤고하고 배고플 뿐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이지 그건 계속해서 내 심령은 곤고해. 왜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가? 결국은 뭐냐면 이 복음을 그냥 방탕하게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값싸게 받아들였고 너무 값싸게 쏟아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은 비고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결국 했던 일이 뭡니까? 배가 고프니까 나가서 돼지가 먹는 거라도 먹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들어도 이제 배가 고파. 그거 설교 들어도 배가 고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웃기웃거리는데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더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해야 인생이 좀 사는 맛이라도 나지.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 돼지 먹이라도 좀 내 속을 채워야 내가 살지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으로도 나는 이제는 좀 포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또 다른 걸로라도 내 속을 좀 채워야 내가 살지.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가 된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재산에 땀을 함께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값싸게 받아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재산에 땀을 쏟아라.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재산에 내 눈물을 함께 쏟아서 재산을 함께 형성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복음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헐값으로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교회에 가면
그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진액을 쏟아라 뭐 이런 우리가 설교 듣는데 오히려 뭐예요? 또 거기에다가 축복받아라 뭐 그리고 상담 심리야 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귀빈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귀빈이. 아니 이제는 귀빈이 돼서는 안 되고 머슴이 돼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머슴이 돼가지고 발벗고 뛰어 들어가서 누가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액을 쏟아야 되는 이제는 귀빈의 옷을 벗고 그 도련님의 옷을 벗고 평생 그렇게 우리가 살다 갈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금년 1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복음을 우리가 크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너무 값싸게 받았을지라도 이제는 이들에도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고 진액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도 하시고 가지고 있는 재산 좀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쏟아붓고 내 인생 젊음도 하나님께 한 토막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형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너무 복음을 값싸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혼자 스스로 이미 소진시켜버리고 나중에 내 스스로 곤고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는 복음으로는 안 채워지고 돼지를 먹는 것으로라도 내 인생을 좀 채워야 가서 살겠습니다.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새해는 각기 처소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액을 조금 더 쏟아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내 눈물도 좀 들어가는 내 땀도 좀 들어간 그리고 내 재산도 좀 들어간 그런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값싸게 공짜로 받은 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벌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비참하게 고난을 받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벌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서 더군다나 우리가 귀빈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살다 간다면 우리는 사는 동안 계속 배고플 수밖에 없고 계속 헛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썩어질 것들을 채워야 그것으로라도 채워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았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며 쏟아부으며 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